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교실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공부하는 경전 강독회 시간인데요. 광덕 큰 스님께서 쓰신 보현행원품 강의 강독회 정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불기 2569년 6월 25일 오늘 53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기 의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강을 살림 반갑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여신보살님, 호정거사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워서 땀이 나와서 안경이 좀 서렸습니다. 다시 하게 되셨습니다.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입정 바로. 어머니께서 많이 고생한 날이죠. 고맙습니다. 날씨가 그제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비는 그치고요. 대신에 장마 기간이라 그런지 여전히 그 습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이런 경우를 불쾌 지수가 높다고 얘기들 많이 하죠. 조금 이제 더운 것이 좀 짜증나는 기분이 그래서 좋지 않은 그런지 컨디션이 좋지 않은 그런 날씨입니다. 저도 며칠 조금 장마 때문인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만은 오늘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오늘 초하루 법회도 있었고 아주 초하루 불공도 잘 올리고 해서 그런지 오늘은 좀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이 보계해양 분 오늘은 우리 광덕 큰 스님 쓰신 보현행원품 강의 교재 188페이지를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천천히 읽어 드리고 또 함께 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양하는 방법. 경에는 보살이 지은 바 모든 공덕을 진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양한다고 하였다. 피를 빼고 뼈를 부수며 고행하여 무한겁토록 닦아 이룩한 큰 공덕 모두를 자기라고 하는 한계 속에 묶어두지 않는 것이다. 일체 중생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내가 지은 공덕을 불보살님의 영광에
돌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를 위하는 부모님, 형제나 스승님, 이웃에게 돌리며 자기를 어기고 세간까지 어지럽힌 모든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다. 목숨 바쳐 이룩한 공덕에 그 모두를 돌려주되 자기를 해코지하고 자기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사람에게까지 평등하게 돌린다는 것. 이 어찌 그 숭고함을 말로 다하랴. 이 회양은 무차별, 무조건 평등의 회양이지만 다시 중생성숙, 국토 성취의 지극한 원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지은 공덕을 남김없이 회양하되 그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항상 안락하기를 원한다. 나아가 저 중생들의 무상보리를 향한 길은 활짝 열리고 깨달음에 어긋난 길을 가고자 하면 그 길이 끊어지고 깨달음에 순한 착한 일을 하고자 하면 그 모두를 성취하기를 원한다. 저들 중생이 나아가는 앞길에 악한 일은 영영 없어지고 오직 인간과 혹은 천상, 열반에 이르는 길이 활짝 열리기를 구원하는 것이다. 진정 내가 지은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지혜와 안락의 바른 길에 이르도록 원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만약 중생 가운데 그가 지은 악업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과보를 받게 될 때 그 과보를 내가 대신 받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저 중생으로 하여금 고통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고 깨달음의 바른 길을 만나 마침내 무상보리를 성취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회양이요 보살의 길이다. 오직 중생만을 위해 그들을 육체적, 정신적 고난과 어둠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완성된 국토 위에 그를 성취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회양이다. 고된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고귀한 공덕에 액차심을 두지 않고 오직 일체 중생의 이익만을 생각해 그 모두를 바치는 것, 이것이 곧 회양이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회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역시 여전히 회양은 또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에도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경에 우리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보면 어제 읽어드렸죠. 보살이 지은 바 모든 공덕을 진법계, 법계가 다하고 허공계가 다하고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양한다. 남김없이 다 회양한다.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회양한다. 이런 분이 우리 불자님들 다 알고 계시죠? 어떤 분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스승이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생을 바쳐서 그 깨달은 바 그 내용을 45년 동안 인도 대륙을 2600년 전입니다만은 인도 대륙을 종횡으로 누비면서 전법을 하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어 부처님처럼 부처님 스스로 누구나 이렇게 좋은 이 방법이 있는데 누구나 이대로 하면 되는데 왜 안 할까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인이 부처님 스스로 깨달으신 바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알려주시려고 참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정말 그 참 그 상대편 근기에 맞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말 설법하고 또 설법하고 또 설법하셨습니다. 찾아다니면서도 설법하셨죠. 그런 다섯 비구 찾아 그 부타가야에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 얻으시고, 그 참 그 200, 한 250km 정도 떨어졌나요? 녹야원, 바라나시에 있는 녹야원으로 찾아가셨잖아요. 다섯 비구를 같이 수행하던 다섯 비구를 찾아가셔서 그분들을 시작으로 45년 동안 인멸에 드시는 순간까지 인멸에 알겠습니다. 예, 인멸에 드시는 그 순간까지 참 회양을 하신 거죠. 본인의 부처님의 깨달음 내용을 회양을 잘 정리를 해서 참 알아듣기 쉽게 참 자상하고 또 상세하고 또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이끌고 가르쳐 주듯이 그렇게 회양을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또 하느냐? 피를 빼고 뼈를 부수며 고행하여, 참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무한겁토록 닦아 이룩한 큰 공덕, 그 모두를 자기라고 하는 한계 속에 묶어두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은 뭐 수많은 급 동안 참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참 그 전생에도 참 좋은 업을 많이 쌓으셨잖아요, 그죠? 그런 그 모든 공덕을 깨달음 깨달음에 또 정말 참 목숨 걸고 그래 얻으신 거잖아요. 정말 치열하게 참 행복한 가정과 또 지위도 있었습니다만은 재산도 있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예령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깨달음의 길로 나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내는 깨달음 얻으시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도록 제자들에게 또 위촉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고 또 그 내용을 전해라. 누구에게 계속 전하고 부처님 당대에도 그래서 수십만 명의 어떤 출가자가 있었고, 지금 이 인류사에 정말 참 더 이상 참 이 훌륭한 가르침이 있을까? 물론 우리가 뭐 저도 불자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부처님 가르침을 참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만은 저 다른 종교를 비교해 봐도 참 이렇게 깊이 있고 제가 짧은 어떤 공부지만 사회에서 했던 공부, 그리고 다른 종교 어떤 공동체 안에서 배웠던 그 모든 내용과 비교할 때 이거는 정말 비교가 안 된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정말 인간은 위대하다 하는 느낌도 많이 받아요. 인간은 정말 짐승 같은 존재도 될 수가 있지만 부처님 같은 그런 우리가 성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불도를 제대로 닦으면 우리도 가능하다.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도 누구도 가능하다. 하라는 대로 하고 가라는 대로 가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내 말만 들으면 누구나 다 간다. 근데 안 들으면 못 간다. 만 보물 지도를 손에 쥐면 뭐하냐, 쥐어주면 뭐하느냐. 실제로 가야 된다. 보물 지도 따라서. 보물 지도가 보물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확보한 것은 보물 지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부처님 이 84,000 가르침은 그야말로 보물 지도요. 또 나의 어떤 아픔, 나의 고통을 치유하는 처방전인데, 내가 지금 받았는데 이대로 약까지 탔는데 안 먹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처방전대로 하지 말라는
하지 말고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마라 뭐는 하지 마 있잖아요.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지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조심하고 뭐는 자시지 뭐 드시지 마시고 또 이 딱 때에 맞춰서 식전이면 식전, 식후면 식후 30분 있다가 딱 처방대로 드세요 하고 그 가르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참 이 습관 버리기가 습관을 갖는 게 참 힘듭니다. 그죠? 또 부처님 또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약을 복용하고 나으면 또 거의 또 집착은 하지 마라. 또 다른 환자에게 또 가르쳐 주라. 다른 환자에게 이렇게 한번 낫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고 너는 더 이상 거기에 떼목에 비유 있잖아요. 그 이상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강을 건너서 안전한 육지에 상륙했으면 그 뗏목은 내버려 두고 가라. 그걸 왜 지고 가느냐. 참 정말 거기서 참 부처님 이 불교가 정말 위대하다. 예, 동생님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불교는 참 정말 보통 종교가 아니다. 그야말로 종교다. 글자 그대로. 종교라는 용어가 원래 불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가장 수승한, 최고 수승한, 최고로 훌륭한,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종교라는 뜻이. 근데 이 말을 19세기입니까? 19세기죠. 19세기 1800년대 후반에 이 영어를 한자어로 참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본 학자들이 영어의 릴리전을 어떻게 이 두자로 된 한자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종교라는 이 용어를 끌어다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영어의 hospital은 병원으로, 스쿨은 학교로, 수학은 매티매틱스는 수학으로, 사이언스는 과학으로, 이렇게 프리덤은 자유로, 이런 식으로 두자로 영어 단어 하나하나를 이 두자로 된 한자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옛날부터 쓰던 한자어가 아닌 이렇게 19세기 말에 일본 학자들이 만든 그런 한자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부터 쓰던 그런 한자어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말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영어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관념어라든지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많은 이런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나 관념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영어가 많다. 영어 단어 그대로 쓰는 것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라든지,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스트레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를, 베이스볼은 우리는 야구로 또 쓰고요. 그죠? 풋볼도 사커는 축구로 쓰고, 이런 식으로, 바스켓볼은 농구로 한다든지, 이렇게, 이 전부 알고 보면 영어라는 거죠. 그게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거는 자연인데요. 자연도 지금 많이 왜곡이 됐죠. 스스로 그러함이란 뜻이 없어지고 영어의 네이처를 자연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문제는 또 예를 들면 필로소피도 철학을 한다든지 이런 게 문제는요. 이 릴리전을 종교로 했을 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좋겠지만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교 학자들은 이 불교가 릴리전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네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디즘은 릴리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맞는데요. 그거를 번역을 해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린 말이 됩니다. 불교는 릴리전은 아니지만 불교야말로 종교지요.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도교는 릴리전은 맞아요. 릴리전은 맞지만 종교는 아닌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서로가 똑같은 단어가 사실 아닌 거죠. 그 영어의 릴리전을 종교로 번역했을 때 원래 이 뜻하고 비슷한 걸 갖다 붙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독교나 이슬람교 말고 신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원래 릴리전이라는 뜻에는 신을 믿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나 불교 같은 경우나 유교 같은 경우나 도교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안 맞다, 그게 안 맞다 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종교의 정의를 릴리전의 정의까지도 릴리전은 어원상 그런 것이고 하여튼 이 포함시키기 위해서 꼭 신을 믿든 안 믿든 이런 전제 조건을 넣는다고 그럽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조금 약간 다르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모르는 보다는 아는 게 낫겠습니까? 그죠? 우리 또 그런 정말 우리가 진정한 종교다, 참 종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일체 중생에게 다 돌려주라. 내가 지은 공덕을 그 영광만 돌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를 위하는 저도 사랑하고 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 또 형제, 자매, 스승님, 이웃, 그리고 친지, 직장 동료, 이런 분들이 사회 구성원들, 모두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돌리며, 심지어는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세간 의지핀,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 심지어는 또는 해코지하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사람에게까지 참 목숨 바쳐 이룩한 그 공덕을 정말 내가 왜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나눠야 되느냐, 내가 열심히 벌은 돈을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왜 내가 고생해서 벌은 돈인데 왜 세금을 그렇게 많이 떼가느냐, 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그게 불만인 분들도 많죠. 근데 이렇게 또 말씀드릴 있지 않을까요? 가족 중에 참 5인 가족이라고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장이 또 아직 미취학 아동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 부부가. 그러면 6인 가족이 될까요? 6인 가족으로 치면 거기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몇 분이 되겠습니까? 어르신들 중에 혹시 또 이렇게 노인 일자리 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부가 맞벌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둘 중에 하나 정도가 알바를 한다 했을 때, 각자 자기가 쓴 돈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쓰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국가 전체로 볼 때도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나라가 신경 쓰지 않으면 독거노인, 자녀 없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부모 없는 보호자가 없는 그런 고아 어린이들은 누가 그럼 돌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을 많이 걷어서 많이 걷는 게 아니고 공평하게 걷어서 국방에도 쓰고 여러 가지 그 국가 사업에도 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지도 써야 된다. 이게 이렇게 지금은 이제 국가가 해준다. 옛날에는 이런 역할을 우리 사찰에서 했습니다만은, 또 서구 같은 경우는 아주 기독교가 참 그런 그 기부 문화가 아주 좋아서 자기들은 이제 전도를 한다고 전도의 목적도 있지만 그런 어떤 뭐랍니까
그 휴머니즘, 인도주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쟁 직후에 6.25 전쟁 때도 뭐 많은 그 구호물자가 왔습니다만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나라에 참 많은 고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뭐 구호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의 기독교계에서 앞장서서 모금을 하고 또 많은 우리나라에 와서 고아원도 짓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참 호감을 갖고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인연으로 또 기독교와 인연을 맺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불교에서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만은 불교가 조선 500년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때 많이 위축이 되어서 이제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뭐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많은 지금 예산으로 복지 예산이 많이 강화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복지 시스템이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 말고도 사실은 여전히 미국 같은 나라는 아주 수입이 많은 자산가들이나 큰 부자들은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어떤 종교에서 비롯된 그런 자비의 발로인지는 휴머니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비교적 그렇게까지 많이 발전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있다 하더라도 일부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참 이름만 자선 단체를 만들었지 사실은 자산 회피 자산 도피나 아니면 세금을 피하기 위한 그런 것도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회양의 문화, 나눠 쓰는 문화가 좀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놀랍게도 왜 내놓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고 왜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알고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뭐 그러면 뭐 참 좋겠죠. 그게 또 그게 맞아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자유죠. 내가 열심히 나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돈을 벌었다. 근데 왜 이거를 다른 사람과 나눠 써야 되느냐. 근데 벌은 돈 무조건 다 내놔라. 똑같이 나눠 쓰자. 이러면 이제 이게 공산주의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공산주의 정말 뭐 버는 사람이 얼마나 벌든 간에 똑같이 나눠 쓰자는 것은 아무도 노력하지 않는다고 가버려요. 우리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어차피 뭐 내가 열심히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똑같이 나눌 건데 그러면 뭐 놀아도 나오고 뭐 열심히 일해도 하면 누가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유라는 것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잘해가지고 얼마나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방탄소년단처럼 정말 참 그런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돈을 버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독재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열심히 벌어도 다 김정은이 다 가져가 버리죠. 목숨 걸고 전쟁에 참가한 그것까지도 빼들어 가잖아요. 외국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번 돈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때 이태리 프로 축구에 진출한 선수의 어떤 연봉도 다 빼들어 갔다. 이런 얘기도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생기고요. 또 뭐 독재이기 때문에 또 그런 현상도 생기고 그러면 그런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이 자유가 보장돼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 또 한편 또 평등 또 평등도 생각해야 되니까 너무 빈부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또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에서 발생했던 불행한 사태들이 역사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밀란이 생긴다든지 또는 혁명이 뭐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이 대개 보면 이런 그 큰 사회적인 혼란이 오는 것은 바로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졌을 때 보통 많이 발생하거든요. 똑같이 못 살 때는 오히려 또 견딜만 해요. 근데 누구는 뭐 이렇게 맨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불만이 더 쌓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은 이러한 이 사회에 절망감을까지 느낀다. 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해결책이 이런 회양의 문화죠. 부처님처럼 목숨 걸고 그 고생을 해서 정말 그 깨달음 얻은 그 내용을 너무너무 이거는 소중한 깨달음인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전 인류에게 내놓으셨잖아요.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예. 그리고 정말 그 세계적인 갑부도 죽을 때 가져가나요? 정말 좋은 일에 좀 그런 면에서 보면 누굽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 재산을 늘 이렇게 기부를 하고 그런 단체도 만들고 지원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정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또 가까운 예로 우리 어른 김장하 선생 어른이 아니고 어르신이죠. 그런 분은요 아낌없이 지역 사회에 공헌하시고 장학금 또 얼마나 참 많은 그 장학금을 나눠주신지도 모릅니다. 참 본인이 이렇게 어떻게 이제 알려져서 그렇게 됐지만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참 우리 사회에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이 그러니까 저는 불교에서 기독교 아까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불교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회향이라는 제도. 회향이라는 아주 불교를 정말 참 진정한 종교로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이 회향이라는 것이죠. 회향. 자기가 쌓은 공덕을 아낌없이 누구에게라도 상구보리한 그 내용을 하화중생하는 예, 어느 게 진짜 진정한 목적이냐? 상구보리가 목적이냐? 하화중생이 목적이냐? 둘 다 목적이죠. 우리 민주주의는 자유도 중요하지만 평등도 중요하잖아요. 자유 하나만 강조하면 또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불안한 그 위험한 사회가 되고 평등만 또 강조했던 똑같이 나눠 먹자 하는 그런 사회도 지금 이 세상에 그렇게 나가다가 망한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자유만 너무 강조해도 위험한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같이 가야 되고 불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이 상구보리가 우리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하셨고 수행하셨던 내용이라면 하화중생은 45년 동안 이 전법 회양하셨던 이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된다. 회양은 무차별 누구에게라도 다 하는 것이다. 무조건 평등의 회양이다. 이 참 깨달음은 자기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아까 불을 만드는 것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 겁니다. 그리고 높은 직위 올라가는 것도 본인의 노력이었어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그 불을 이룬 것이 정말 혼자만의 노력일까요?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은 것도 정말 혼자만의 어떤 노력의 결과일까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처님도 참 옆에서 도와준 분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그 수자타가 끓여준 우유죽도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누군가가 7집씩 탑발 갔을 때 그 탑발에 응해준 그 고마운 그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다 불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에는
이분이 뭐 누군지도 모르고 수사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신인 줄 알고 공양 올렸다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런 분들이 이 부처님을 만든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뭐 부처님 지분이 제일 많죠.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 혼자 힘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국민이 지지해서 된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재벌이 됐다. 큰 돈을 벌었다. 그 큰 돈을 혼자서 어디 좀 만들어서 벌었습니까? 그걸 사준 사람도 있잖아요. 자동차 만들면 자동차 사주고, 배 만들면 배 사주고, 설탕 만들면 설탕 사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모든 사람이 만든 거다. 이게 이 세상이 준 것이잖아요. 세상이 있어서 빌 게이츠나 다 그 컴퓨터 사준 사람들 때문에 빌 게이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 핸드폰 사준 사람들이 있어서 스티브 잡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회양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얻은 것이다. 나의 깨달음, 나의 부, 나의 지식, 나의 기술, 나의 직위, 나의 명예, 나의 인기 회양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갚아야 된다.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 없이 태어났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갚잖아요. 자녀를 돌보고. 또 우리 추억 속에 남아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참 다정했고 참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을 지금 누구에게 갖고 계세요? 손자 손녀에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게 회양인 거예요. 예. 다시 중생 성숙 국토 성취에 지극한 원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세요? 왜 회양을 하세요?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것은 내가 지은 공덕을 남김없이 회양하되 그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항상 안락하기를 원한다. 나아가 저 중생들의 무상보리를 향한 길은 활짝 열리고, 그죠? 이 나의 회양으로 부처님께서 회양하신 것으로 이렇게 된 거죠. 깨달음의 어긋난 길을 가고자 하면 그 길이 끊어지고, 깨달음의 순한 착한 일을 하고자 하면 그 모두를 성취하기를 원한다. 이게 부모 마음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다.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손자 손녀 아들 딸 자녀들에게 원하는 그 마음과 똑같다. 대자대비 대희대사 사무량심을 가지고 그죠? 부처님은 그렇게 하셨다. 저들 중생이 나아가는 앞길에 악한 일은 영영 없어지고 다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오직 인간과 혹은 천상 열반에 이르는 길이 활짝 열리기를 구원하는 것이다. 진정 내가 지은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지혜와 안락의 바른 길에 이르도록 원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만약 중생 가운데 그가 지은 악업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과보를 받게 될 때 그 과보를 내가 대신 받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여기 참 부모님이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자식이 아플 때 어떻습니까? 대신 아파줄 수만 있으면 이게 대신 아파줄 수가 없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대신 죽을 수도 없고 그죠? 참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뭐 그런 일이 겪을 때 차라리 내가 왜 나를 차라리 데리고 가시죠? 이런 우리 심정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 아픔을 저는 모릅니다만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찢어지는 아픔이 있다면 바로 참 자녀가 먼저 죽는 경우가 아닐까. 한번 상상이죠. 직접 체험은 아닙니다만은 그분이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은 그걸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죠?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당사자가 아닌다면은. 그러나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대신 받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저 중생으로 하여금 고통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고 깨달음의 바른 길을 만나 마침내 무상보리를 성취하게 하는 것이니, 이게 누가 이렇게 하셨나? 부처님이 그래 하셨잖아요. 우리가 또 누굽니까? 불자잖아요. 부처님의 자녀잖아요. 아드님이고 따님 아닙니까? 부처님을 따라 하셔야죠. 따라 배우셔야죠. 우리가 부모님 따라 배우듯이 우리도 따라 배워서 그대로 해보자. 불자니까. 그게 상속을 받는 것이고, 그죠? 또 효도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회양이고, 이것이 보살의 길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길이다. 오직 중생만을 위해 그들을 육체적, 정신적 고난과 어둠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완성된 국토 위에 그를 성취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회양이다. 고된 수행의 결과가 얻어지는 고귀한 공덕에 애착심을 두지 않고, 뗏목에 애착심 두지 않는다. 오직 일체 중생의 이익만을 생각해 그 모두를 바치는 것, 이것이 곧 회양이다. 예. 자, 190페이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양의 현대적 의미. 첫째는 이기주의의 추방이다. 개화가 독립한 개인이 아니라 일체 세계, 일체 중생과 더불어 한 몸이며 일체 세계, 일체 중생을 떠나서 개화는 없다는 사실이다. 비록 행운과 같은 큰 수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위주가 될 때 행운일 수 없고 참 수행일 수 없는 것일진데, 그 밖에 이 끝을 노리는 사업들이야 말하면 무엇하랴. 콩 한 톨이라도 나누어 먹고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행복을 서로 돕는, 이것이 참된 인간의 길임을 다시 배우는 것이다. 둘째는 부의 사용과 그 가치다. 아무리 자기의 근검 절약과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재화라 하더라도 그것을 독점해 자기 위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하고 공익을 위하고 온 인류를 위하는 차원에서 이용하고 사용할 때 개인의 참된 영광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번 돈이라고 하여 제멋대로 사용한다고 보자. 오늘날의 우리 사회 일각의 어둠은 이런 데서 싹트고 있는 것을 보지 않는가. 부는 그것이 설사 자기의 창조적 활동의 결과라 하더라도 자기가 활동하는 사회와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과 결과가 있는 오늘의 현실이 함께 그 결과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 보호에 대한 배반이다. 사회적 협동의 성과에 대한 폭력이다. 더욱이 부라는 성과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직접 이웃과 사회에 피해를 줌이랴.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셋째는 중생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참되고 자기를 아는 길이라는 점이다. 이기적 자기 충족을 먼저 하고 그 여력으로 사회적 공적 부담을 한다는 것은 자기 개인 중심의 욕구 충족으로 만족을 삼는 것보다는 10걸음 자기 충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아주 입장을 바꿀 것을 우리는 행원에서 배우는 것이다. 거듭 말해서 국가와 민족과 인류와 사회에 봉사하고 자기 활동의 모든 성과를 국가와 사회에 환원시키는 정신 자세일 때 참된 개아의 부와 행복과 존경과 찬탄과 생의 보람이 있다는 점이다. 자기를 먼저 앞세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큰 생명이며
자기의 힘도 사업의 성공도 그 모두가 자기를 넘어선 큰 자아에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착안해야 한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다. 생명이 살아가는 현상이 그런 것이다. 모두와 함께하는 생명은 모두에게서 힘을 얻고 모두 속에서 성취하고 그 성과는 모든 속에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모든 성과를 모두에 봉사할 때 참된 계하의 행복도 영광도 있는 것이다. 참 광덕큰 스님의 이 말씀 40년 전에 쓰셨다는데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네요. 정말 우리가 한 대목 한 대목 읽을 때마다 놀랍니다. 그죠? 첫째는 이기주의의 추방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생각이 무한대요. 불교 가르치면 무하니까 나라고 고정된 자아로서의 나 또는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천에서 자아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참 뭐 죽으면 가져가나 이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나. 계하가 독립한 계하가 아니고 세계 일체 중세가 더불어 한 몸이다. 우리는 알고 다 한 몸이다. 이 우주 전체를 대표하면서도 우주의 일부예요.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어집니다. 우주 전체를 대표하고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우리 모두가 우주적 존재입니다. 존재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체가 없지만 우리는 엄연히 우주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흐름으로. 단 그것이 이제 유가 아닌 법, 달마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계와 한 몸입니다. 사실상요. 지금 수시로 제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고 제 몸을 떠난 이 이산화탄소 또 이 밖에 돌고 있는 산소 끊임없이 제가 들이마시고 내쉬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몸입니까? 이 물과 또 저도 또 물을 마시는 순간 또 물과 한 몸이 되고 화장실 가면 또 떠나보내는 물이 있고 계속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일체 세계 일체 중생을 떠나서 계하는 없다. 내가 없는 이 세상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체는 12처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렇죠? 내가 없는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비록 행운과 같은 큰 수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위주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행운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경재불, 칭찬열애 다 자기가 물론 자기의 정말 자기가 이익 봅니다. 이익을 봐요. 분명히 예경재불하고 칭찬열애하고 강수공양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집니다. 그럼 나에게도 이익이에요. 자리 이타예요. 이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리도 됩니다. 나누면 내가 더 행복한걸요. 오만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죠? 그래서 무주상고시라 하지 않습니까? 공양하고 회양하는 것은 보답을 바라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것이 행운일 수 없고 참수행도 아니다. 그 밖에 이익을 노리는 이런 사업 같은 거, 이런 것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콩 한 톨이라도 나누어 먹고 서로 고통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행복을 서로 돕는 우리 옛날에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그랬고 우리가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그랬고요. 우리는 나라라는 공동체도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것이 참된 인간의 기림을 다시 배우는 것이다. 내가 잘못해서 내 가족이 참 모두가 불행해지고 내 한 사람 잘못해서 우리 마을이 불행해지고 내 한 사람 잘못해서 이 나라가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사람 지탄을 받고 사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마음이요. 둘째는 부의 사용과 그 가치다. 이 부는 이루기는 쉽습니다만은 정말 쓰는 게 더 어렵죠.
부모님 되기는 쉽지만 부모님 노릇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부처님 되는 게 쉬워요. 그런데 부처님 노릇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예. 아무리 근근절약과 노력의 결과로 내가 안 쓰고 아끼고 묻고 싶은 거 참고 내가 또 자고 싶은데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지위도 계급도 올라가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또 돈도 모았다.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나도 좀 뭐 바캉스도 가고요. 뭐 좀 좋은 책도 사서 보고 좋은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그 좀 뭐 좋은 물건도 사고 또 이렇게 좀 누릴 건 누리고 싶죠.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싶고 집도 안락한 집을 갖고 싶고요. 근데 이렇게 자기 위주로만 사용할 게 아니고 사회를 위하고 공익을 위하고 온 인류를 위하는 차원에서 이용하고 사용할 때 개인의 참된 영광이 있다. 나라에서 참 녹을 줄 때는 우리가 월급을 주고 우리가 참 나라 덕분에 내가 장군으로 승진했다면 장군이 되었다. 그러면 뭘로 해양해야 됩니까? 또 병사들 잘 훈련시키고 또 참 어떤 그 비상시국을 잘 대비를 해야 되자. 적이 쳐들어올 때 내가 맡은 이 참 나의 부하들이 참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역할을 다할 수 이수진 제독처럼 일사불란하게 참 함대를 운영하고 외적을 물리치는 이걸로 우리 이수진 장군께서는 회양하신 거잖아요. 나라의 은혜를 그 녹봉을 받은 그 은혜를 갚으신 거잖아요. 이 개인의 참된 영광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번 돈이라 하여 제멋대로 사용한다. 자기가 번 돈도 아니야. 자기 아버지가 번 돈이고 자기 할아버지가 번 돈인데 그러니까 제멋대로 쓰는 걸까요? 자기가 버니까 자기가 번 돈을 그렇게 제멋대로 쓸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 일각의 어둠은 이런 데서 싹트고 있는 것. 갑질. 우리 재벌 2세들 3세들 갑질하고 졸부들의 어떤 졸부근성 이런 현상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이죠. 부는 그것이 설사 자기의 창조적 활동의 결과를 하더라도 자기가 활동하는 사회와 결과를 가져가는 과정과 결과가 있는 오늘의 현실이 함께 그 결과를 붙들어주고 있다. 우리 손흥민 선수 한번 보십시오. 온 국민이 사랑하고 온 국민이 참 지지하고 온 국민이 응원하고 그 힘으로 저는 참 물론 본인도 정말 그 고생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스타가 된 것은 이 국민적 사랑도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요? 뭐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앞으로 또 어떠한 우리 뭐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름난 이런 활동을 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젊은이들을 볼 때 이런 게 있다. 우리 국민들을 그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참 고마워하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팬들을 위하는 그 마음이 참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 보호에 대한 배반이며 사회적 협동의 성과에 대한 폭력이다. 그렇죠? 부라는 성과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참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죠. 그죠? 또 중생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참되고 자기를 아는 길이다. 이기적 충족을 먼저 하고 그 여력으로 사회적 공적 부담을 한다. 그게 뭐 이렇게 살아도 그것도 괜찮겠어요. 뭐 그 정도만 해도 그러나 개인 중심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세금이라도 착실히 내는 것만 해도 훌륭하다. 지금 이 정도 실정이다. 그렇죠? 국가, 민족, 인류, 사회에 봉사하고 자기 활동의 모든 성과를 국가와 사회에 하는시키는 이런 정신 자세를 가질 때 이런 발언을 했을 때 그런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됩니다. 사업의 성공,
사업, 직장에서 성공, 모두 이런 정말 내가 이런 큰 언을 세웠을 때, 이 공동체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회양을 발언했을 때 회양도 가능해진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다. 생명이 살아가는 현상이다. 모든 사람의 어떤 지지를 받고 도움을 받고 싶다면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발언을 세워야 된다. 내가 큰 돈 벌고 큰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일을 하겠다는 발언을 세웠을 때 내가 깨달음을 기어이 얻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를 내가 하겠다. 모두를 내가 성불시키겠다. 불국토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언을 세우고 수행을 하고 출가를 하고 우리가 불자 노릇을 하고 우리 이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그것이 행원의 실천이고 우리 불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모두에게서 힘을 얻고 우리 이 속에서 누가 알아줘요? 우리 공동체가 알아주는 것이고 공동체에 회양했을 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영광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증에 들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